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상황과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와 가장 가까이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감사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여정을 보아도 그들은 언제나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길을 한결같이 인도해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으며 40년 동안 심지어 그들의 옷과 신발은 헤어지도 닳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토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온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가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부적절한 감정이 은혜 안에 개입이 되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지난 1년을 생각을 해보면 도무지 감사할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올해는 정말 일이 꼬이고 또 꼬여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며 숨 쉬는 것조차 괴롭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모두들 웃고는 있지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될 만큼 아니면 어쩌면 마지막 결심을 하고 이 예배에 참석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은혜에 대한 고백이 감사의 전제 조건이라면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절대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연히 은혜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선택적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라는 명령이라는 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을 가장 성도다움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하였습니다. 가장 성도다움의 모습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힘입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은혜를 힘입어가 아닙니다.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은혜가 없는 듯이 보이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은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를 힘입는다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그를 통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 하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이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를 한다고 말을 할 때 그 통하여는 기도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도 바울의 이런 생각 매우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지고 계신 세 가지의 뜻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사실 이 세 가지의 명령은 결코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행복한 일만 주시고 만족스러운 결과만 주시고 늘 성공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과 행복한 것, 예수님 믿는 것과 성공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과 건강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쉽게 말하면 내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는 절대로 그런 감사 안 나온다는 거, 나를 통해서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명령 중에 정중앙에다가 무슨 명령을 넣어놓았습니까? 기도의 명령을 넣어놓았어요. 쉽게 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 붙잡고 있는 중앙틀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는 동안에 에너지가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것이지 상황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결코 은혜에 대한 반응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기도에 대한 반응에 가깝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린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도가 하는 감사의 본질이 기도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2차 전도행을 할 때 구체적인 여행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계획을 할 때 먼저 생각했던 것은 바나바와 구브로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정말 심하게 싸우는 바람에 바울의 계획에도 없이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없이 걸어가는 길은 아시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령께서 자꾸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신다라는 강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두루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환상을 하나 보게 되죠.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듭니다.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누가 보아도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까지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건너간 데가 빌립보라면 누구나 다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 주시려고 이러시나. 근데 막상 들어가 본 빌립보 땅은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그 일행에게는 크나큰 실망감만 주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거기엔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10명만 있어도 회당은 지어지는 것입니다. 회당이 왜 중요한가? 사도 바울 선교 여행은 언제나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새로운 땅에서 적응을 할 때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 흔한 회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가서 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과 함께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성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기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남자가 없어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여정을 데리고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가장 큰 당혹스러움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사건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길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여자가 하는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귀신 들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귀신 들린 여자가 하면 올라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간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싫었기 때문에 계속 참습니다. 참다 아무리 참아도 이 여자가 돌아가지를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주인에게 벌어주었는데 이제 이 여자가 귀신이 쫓겨나면서부터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를 흠뻑 맞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것까지가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아시아로 가는 것을. 그리고 환상을 주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유혹을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이쪽으로 오는 게 맞다고. 빌립보까지 들어갔습니다. 마음의 기대감에 가득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회당이 없다라고 낙심된 상황과 귀신을 내어쫓아줬더니 매를 때리지를 않나 감옥 깊은 곳에다 집어던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일까요? 모든 계획이 다 망가졌는데 자기가 생각한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고? 성령 인도함 아니었냐고? 내가 본 환상은 잘못된 거였냐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과 실라가 전혀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뒤쪽에 나오는 죄수들이 듣는다, 이 표현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듣는다고 그랬겠어요? 감옥에서 안 나올 소리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감옥에서는 신음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감옥에서는 원망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기도소리가 나오고 감옥에서 찬송이 나오니까 전혀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기도는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루실 수 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기도해요. 억울한 일 당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억울한 일 당하면 절대로 찬송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기쁨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찬송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찬송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이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얻어 터졌는데, 자기들에게 이게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그 상황 속에 찬송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이 했던 이 기도와 감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한 매질 받은 게 은혜입니까? 그럼 제가 때려 드릴게요. 절대로 많이 얻어 터진 거 절대 은혜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거 은혜입니까? 그거 절대 은혜일 수 없어요. 착고에 채인 게 은혜입니까? 그거 절대 은혜일 수 없어요. 누가 보아도 이거는 핍박받은 것이고 누가 보아도 이건 고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찬송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하고 있는 감사와 이들이 하고 있는 찬송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환경에서 온 게 아닌 건 틀림이 없습니다. 어디서 온 겁니까? 기도에서 왔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서 그들 안에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가 하는 감사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갔지. 이번에 시험이 다 어려웠다는데 내 자녀는 어떻게 그렇게 잘 봤는지. 수학이 쉬워서 수학은 잘 풀었고 영어는 어려워서도 잘 풀었고 헷갈려서 잘 풀었고 그럼 감사한 거죠. 그거 어쩔 거예요. 감사한 제목이 그렇게 많은데. 환경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감사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가 하는 감사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의지적입니다. 이를 깨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깨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고 일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는 환경이 묶여 있다면 성도에게 감사는 기도와 묶여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감사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 안에서 기도와 감사가 함께 묶여서 역사한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은 아마 다니엘일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가 통치할 때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들 눈에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바벨론에서 신하가 된 것도 놀라우는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군가? 다리오입니다. 그럼 메데바사를 세웠어요. 새로운 나라가 들어왔는데 어찌된 일이 이 사람의 신분이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관리에서 총리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일반적으로 이전 나라에서 섬겼던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폐위되는 거죠. 폐위만 되지 않죠. 숙청되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는 게 일상적인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다니엘은 숙청도 안 됐고 폐위도 안 됐고 더 높은 지까지 올라갔어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일은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더 높여가지고 2명의 총리 위에다가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한다는 데부터 문제가 일어나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전 나라,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종으로 끌려왔다가 신하됐던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 올라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다니엘을 고소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런 사람이니까 다리오가 높이는 거죠.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아무리 뒤져보아도 다니엘을 고사할 틈을 얻지 못해. 근데 한 가지 힌트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계속 관찰하면서 매우 일관된 행동 하나를 보았습니다. 매일같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미끼 삼아서 다리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누구도 왕의 이름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리오 입장에 이게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바뀌고 나면 왕권을 굳건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하들이 해주는 말은 이것입니다. 왕이 신입니다. 왕이 법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도 왕 외에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기도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절대 권력의 상징입니다. 절대 권력을. 절대 권력을 신하들이 왕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왕 입장에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참 좋지요. 자기가 그렇게 억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도장을 내줍니다. 인장바지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 모든 사람은 사자굴로 던져집니다. 그 밤입니다. 다니엘이 모든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한 행동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절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절하면 창문은 안 열죠. 당연히 절하면 절대로 무릎도 안 꿇죠. 밥상 차려놓고 눈 감고 기도하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를 만큼 밥상 차려놓으면 밥상에 감사한 줄 알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소리내서 기도도 안 할 겁니다. 마음으로 하면 누가 알겠어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원망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유일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까지 막으시면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원망할 것 같아요. 불평할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결론이 뭔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가 시작이 되자 결론은 감사가 나왔습니다. 기도가 시작이 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원망, 불평, 절망, 좌절 다 없어지고 감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 지금 던져졌습니다. 다니엘도 곧 있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절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시작이 되자 그들 안에서 용서 숨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용서 숨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겠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아무리 생각이 안 나서 감사를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은혜하고 감사하고 묶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고 감사가 묶여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성도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성도는 느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일하셨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성도는 이미 감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지는 건 없을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잡히는 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걸 어쩌겠어요. 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을. 하나님이 내 자녀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시험에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 남편이 저렇게 사업도 잘 안 되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은 안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 하실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감사하세요.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 것이 없어도 기도하고 있는 성도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집 자녀처럼 우리 자녀가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집처럼 우리 집이 넓은 집이 없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자굴이 코앞에 있는데도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감사한다니까요. 얻어터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다니엘이 들어가면 큰일 나죠.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감사해요. 그 자리에서 찬송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 우울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한데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 같고 내 인생에 절망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틀리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굴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로 환경을 뚫고 가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통치에 대한 인정의 고백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드리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확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고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절대로 찬송할 수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절대로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없으셔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자기들이 이런 일 당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그들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기도하고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아시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 계획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안 무너지지. 사람들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지. 이 고백이 있으면 오늘도 기도할 이유는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큐티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기록 중에 창세기 37장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창세기 37장의 시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두 개의 꿈을 꾸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꿈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형제들이 요셉을 섬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11번째 아들을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섬긴다는 게 요셉이 꿨던 꿈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근데 이 꿈 때문에 요셉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창세기 30장 말미에 가보면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제가 지금 꿈 때문에 팔려간다고 말한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보다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어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찌된 일인지 다른 아들들은 아들로 취급도 안 합니다. 오직 요셉만 아들로 취급합니다. 그 아이에게만 유난히 좋은 옷을 입힙니다. 채색 옷을 입혀요. 당연히 그 불평, 그 요셉을 향한 이 마음에 있는 시기심이 요셉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형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괴로웠던 게 요셉의 꿈이었던 겁니다. 그게 더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막내 동생을 자기가 섬긴다는 거, 자신들을 섬긴다는 거 자존심이 허락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장자 문화 아닙니까? 태어난 순서가 장땡 순서예요. 먼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11번째로 태어났는데 11번째 태어난 애들을 자기가 섬겨야 된다는 건 형들의 자존심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죽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꿈 때문에 죽일 생각을 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고둥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이미 요셉의 꿈, 그때
마음속에 이미 요셉이 이놈 죽어야 될 놈이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그 요셉을 보냈을 때 도단 땅에서 먼저 요셉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했는가? 죽이자.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버지한테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얘기하자. 꼼짝없이 요셉은 죽어야 됐습니다. 꼼짝없이. 근데 의외의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형인 루벤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고. 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손을 쳐가지고 죽이지 말고 굶겨 죽이자는 거예요. 굶겨 죽이자고.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죽을 거 아니에요. 뭐가 우리가 왜 죽이냐고. 스스로 죽게 만들자고. 루벤의 말에 형제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지. 어차피 죽을 건데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죽을 건데 우리가 때리면 벌 받잖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지자고. 여기에 이 루벤의 교묘한 트릭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굶겨 죽이려고 하는 밤에 몰래 꺼내가지고 아버지 돌려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루벤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요셉을 미워해야 될 사람이 루벤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누구 옷을 입고 있는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채색 옷의 상징은 장자권입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누가 입고 있어야 될 옷입니까? 루벤이 입고 있어야 될 옷이에요. 루벤이. 자기 옷을 11번째 아들이 입고 있으면 루벤이 먼저 죽이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모르세요? 저 같으면 루벤이 나서가지고 죽이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하냐고요? 여기에 기가 막힌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끝쪽에 가보면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미 루벤과 아버지 사이는 갈라진 겁니다. 아버지가 절대로 루벤에게 장자 축복 안 줄 거예요. 뭔가 계기가 필요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해요. 바로 이 계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살려보내면 요셉이 가가지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다른 형들이 다 하나 죽이려고 그랬는데 루벤이 나 살려줬다고. 그럼 아버지가 이러겠죠. 역시 장자는 다르구나. 장자권 회복되지 않겠어요? 루벤 입장에서는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셉이 살았어요. 근데 상황이 또 변동을 칩니다.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저쪽에서 미디안 상단이 옵니다. 그때 유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일 필요 뭐 있냐고. 돈 받고 팔자고. 그래서 요셉은 죽지도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형들이 왜 이 일을 했습니까? 요셉의 꿈을 망가뜨리려고요. 요셉의 꿈을 없애버리려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 꿈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의 계획조차도 하나님 통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루벤이 그렇게 말할 것을요. 아멘. 하나님 알고 계셨다니까 유다가 팔 거라는 하나님 알고 그까지 다 포함하고 계셨는데 형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지도 모르고 자기 뜻을 이루겠다고 요셉을 죽일 생각을 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이야기는 다 하나님 통제 안에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면서도 왜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가 믿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람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꺾였기 때문에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환경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게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왜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대잖아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실수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긴 시간을 놓고 보세요. 긴 시간을 놓고 보세요. 요셉이 끌려가는 것 같고 감옥에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전 지금도 역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의 표현입니다. 기대감의 표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기도와 찬송을 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몸을 메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모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결을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여기서 책임을 안 지면 자기 가족까지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결을 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죽이고 갔다고 하니까 자기 가족은 보호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르셨어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멈추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멈추라고. 욕을 지키는 사람이 가서 정말로 봅니다. 사람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가정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상처난 걸 다 시켜줍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때 아마 전 모르긴 몰라도 눈빛이 통했을 겁니다. 눈빛이. 바울과 실라가 쳐다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정말로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았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실수 안 하시니까 끝까지 버텼는데 어느 날 놓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을 땐 그거 몰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착고에 채일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들 안에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그분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다 내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통제 못하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믿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거예요. 이러시려고 그때 그러셨구나. 내 자녀에게 이렇게 좋은 복 주시려고 그때 그 대학 떨어뜨리셨구나. 내 남편에게 이렇게 좋은 직장 주시려고 그때 그 직장 못 들어가게 하셨구나.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좋은 복을 주시려고 그때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했던 그 아파트 떨어진 거였구나. 기대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상황이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역사하실 거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일을 그분이 반드시 이뤄냈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이렇게 말할 거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정말. 김은우 목사님이 쓰신 땡큐 바이러스라는 책에 보면 목포에 사신 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집사님의 남편은 매일같이 만취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는 술고래였습니다. 그날도 인사불성이 되어 집 앞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아내가 간신히 끌어다가 옷 벗겨놓고 침대에 눕혀놓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까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도 처량한지라 팔자 타령이 나왔답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해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아마 제 아내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 이런 남자 만나게 하셔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시냐고. 흐느껴 울는데 갑자기 참 하나님도 절묘하세요. 갑자기 지난 주일날 목사님 들었던 설교가 떠오르더랍니다. 목사님 그때 이렇게 하셨대요. 감사의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감사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참 슬퍼 죽겠는데 타령이 막 떠오르는데 그 설교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또 마음에 울리니까 한번 에라 모르겠다 하면 감사로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누워있는 남편을 천천히 들어봅니다. 도대체 뭘 감사할 수 있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는데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억지로 감사를 하고 꾹 참고 있는데 마음에서부터 이상하게 생각이 움직이더랍니다. 감사할 생각들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터져나온 감사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도 혼자보다 둘이라서 좋고 언젠가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 지금보다 나쁠 수는 없으니까. 언젠간 더 좋아질 것이고 술에 취했어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집에 와주니 감사하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을 지켜줘서 감사하고 주일날은 계속 잠만 자니 내가 교회 가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다 보니까 집사님도 굉장히 재밌더랍니다. 웃으면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으니까 웃으면서 그래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도 참 절묘해 하나님께서 남편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 깨우셨어요. 보니까 한 꼭두 막 밤이 깊은 곳에 어두컴컴해서 여자가 혼자서 실실거리면서 우습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기가 차가지고 소리를 쳤답니다.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미친 사람처럼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표준어로 써서 그렇지 이제 목포 사람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쌍소리 아마 들었을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싱글벙글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자 눈을 뜨고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지요. 그리고 자신이 했던 감사의 제목을 다 일일이 알려줬답니다. 듣고 있던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게 힘들었냐고.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준다. 그렇게 10년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목이랍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울부짖고 때를 써도 이루어지지 않던 제목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술고래를 앞에다 놓고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서 감사한다라고 시작된 감사의 제목이 터지면서부터 자기가 그렇게 기대했던 일들, 절대로 안 일어날 것 같았던 일들이 그날 밤에 이루어졌답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어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울부짖고 떼써도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 감사할 제목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한 하나님이라고. 그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찬송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감사한 사람이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누가 합니까?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한 사람이 되고 감사한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일하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내게 기쁘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지금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이 이제 15일 조금 안 남았어요. 14일 정도 44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사 못 하셨습니까? 201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에 감사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고백을 바꾸세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서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저보다 훨씬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과 전화를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문자로 제가 제 기도할 때 목사님 기도도 항상 같이 할게요 보내드렸습니다. 그분께서 수요일 날 밤에 이제 기도하고 오시면서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이 기도하는데 이런 확답이 하나 오더랍니다. 굉장히 걸작의 말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싸주신다. 참 근사한 말 아닙니까?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싸주신다. 참 희한하죠. 감사하고 감싸는 시옷 하나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시옷 하나밖에 들어간 게 없어요. 근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 감싸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감싸주십니다. 감사하면 우리 남편의 사업장 감싸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교회 감싸주십니다. 감사하면 정말 한반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감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상황을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014년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아니 여러분의 호흡이 이 땅에서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기로 작정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란 찬양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찬양하기가 너무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기도 어렵고 기뻐하기도 어렵고 기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함께 드리는 찬양 속에서도 거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을 이제 44일 정도 앞에다 놓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송하셨습니까? 혹시 은혜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가 아무리 찾아도 없기 때문에 감사도 하지 못하고 찬양도 하지 못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도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께 다스린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아무런 감사할 제목